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박성철 작가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출간을 하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잊지 못할 사랑을 한다. 딱 들으니까 무슨 연애 이야기 같죠? 누구나 한 번쯤은 잊지 못할 사랑을 한다. 재미있는 좀 연애에 관한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관하여서 이 작가의 아주 감성적인 언어로 쓴 산문집입니다. 좀 다르지요? 그 책의 일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봄이 되어서 옷 정리를 했습니다. 옷장 속에 들어있는 옷을 모조리 꺼내 정리하다 보니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은 너무 예뻐서 큰 마음 먹고 거금을 주고 산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좋아하는 옷이니까 아껴서 특별한 일에만 입어야지 하며 미루고 미루다 여태껏 그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바로 지금 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들에는 시간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좋은 것들은 사라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말이 그렇고 좋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 떠올랐다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해주고, 좋은 생각이 났다면 두 팔 걷어붙이고 지금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대 인생 스토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망설이고 주저하다 세상 많은 좋은 것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주대야 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손해를 보거나 안타까움을 경험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하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사과해야 될 사람에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도전하고 시도해 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물론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저질러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홈쇼핑, 텔레비전을 통해서 홈쇼핑을 보다가 충동 구매를 하려고 전화기 버튼을 막 누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남들이 명품으로 입고 신고 들고 다닌다고 신용카드 들고 나가서 앞뒤 가리지 않고 긁어도 된다는 말도 물론 아닙니다.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망치면서까지 나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서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그러한 일들, 그것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을 가급적 많이, 최대한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성도님들에게 저는 가급적 사랑하는,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좀 그런 목사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으세요? 사랑합니다. 이 사실은 말이죠.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긴 하지만 저도 이제 20대 젊은 청춘이 아니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이 좀 민망하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좀 되게 좀 민망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정서상도 잘 맞지 않아요. 뭘 그걸 말로 해 그냥 뭐 아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신 세대들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잘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저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하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좋아하는 목사님들에게 뭐 문자를 할 때나 이럴 때 꼭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이러려고 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표현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요. 물론 저희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 사랑해 뭐 그럽니다. 저희 아이들은 러브야 그럽니다. I love you를 그냥 러브야 그냥 그러는데, 어쨌든 뭐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해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그냥 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마음에 없는 말은 잘 못해요.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마음에 없는 얘기도 잘 못합니다. 저의 진심이고요. 제 속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제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담임 목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 어떻게 알아? 뭐 말을 해야 알지.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거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사랑합니다. 제 속마음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지요.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나의 진정성이 그에게 전달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면 좋지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면 또 요새 또 이상해, 또 큰일 나니까. 요새는 또 이 또 동성애 문제 때문에도 요새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서구는 이미 이 문제가 벌써 오래전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렇게 꾹 눌려 있다가 지금 이게 막 샘솟듯이 막 본물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난리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언제 한번 좀 이 문제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상하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쑥스러우시죠? 안 하실래도 하니까 굉장히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뭐 잘하시네. 우리 차량대는 확실히 좀 잘하시네. 참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을 흐뭇하게 하죠. 따뜻하게 하고. 사랑한다는 말과 더불어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도 동일한 거죠.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임마누엘 찬양대 아마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장님이 대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임 목사도 이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제 저 아내와 함께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제 차가 이제 뭐 어떻게 이상이 돼가지고 꼭 무슨 그 급발진 뭐 이런 것처럼 차가 막 왕 막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대어놓고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교회 주변에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집사님 차를 얻어 타고 식사하는 자리로 이제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신길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거기를 늘 다니는 때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제가 운전을 안 하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문득 그 신길동 그 앞에 뭐 어디라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파트가 그냥 쫙쫙 올라가 있는 곳에 문득 이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저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늘 거기를 이제 다녔거든요. 그곳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왜 아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거기 살았습니다.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지역이 아주 굉장히 어렵게 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고층 아파트로 완전히 뭐 쫙 올라가 가지고 달라진 지역이 되었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 맞아, 내 친구 저쪽에 그쪽에 살았었는데. 근데 그 친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이 문득 떠올랐어요.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 수업을 봤는데 제 친구가 저를 완서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뒤에서 저 이름을 부르니까 고개를 제가 휙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뭔가 확 날아오더라고요. 제가 운동신경이 좋았으면 피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또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냥 맞았어요. 그냥 뭔가 그냥 얼굴에 꽝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눈 밑에 맞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파가지고 이제 쩔쩔맸어요. 제 친구야 한참 그때 그렇게 장난치고 놀 때니까 저한테 가볍게 장난한다고 뭘 던진 건데 제 얼굴에 맞추려고 던졌겠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 얼굴에 맞은 거지요. 얼마나 아픈지요. 막 쩔쩔매고 있는데 아니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멀찌감히 서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완서가 그냥 어쩌다 이러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니 저기 서가지고 멀뚱멀뚱 저를 바라보더니 휙 그냥 교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 나쁘다고 그래야지 제가 제 체면이 살지요. 여러분들 같이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응? 기분이 나쁘지요.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미안한 거잖아요. 너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하기가 그러면 와서 괜찮냐고 내가 이럴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 될 텐데 그냥 멀뚱멀뚱 보더니 그냥 교실로 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동안 서먹서먹해졌지요. 제가 화가 났으니까. 그러고 이제 한 몇 주를 그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쑥스럽다는 듯이 미안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네가 그렇게 아파할 줄 몰랐다는 거야. 너무 아파하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멍하고 서 있다가 그냥 어쩔 줄 몰라갖고 교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때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제가 화가 안 났지요. 응?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하고 멀뚱멀뚱 난 아파 죽겠는데 이러다가 휙 돌아서 가버리니까 저는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서먹한 관계가 아주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죠. 친하게 지내서 굉장히 친한 친구였었는데 마음이 아주 힘들었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참 빨리 너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과할 때 망설이지 않고 사과를 해야지. 사과해야 될 때 망설이고만 있으면 주저하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럼 잘 아시죠? 바로 말할 때는 해야 되는 거지요.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신앙의 측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다가 귀한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으신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압니다. 내가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결단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망설이는 거예요. 해야 할 때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머뭇머뭇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휙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의 통치하심을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께서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집을 과감하게 접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 주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잘 맞추고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에서 나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것이 종종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러한 고집의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일종의 아집과 같아서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난 감리사 연수를 갔을 때 우리 남녀에 15개 지방이 있는데 해외 지방을 빼놓고 한 지방 감리사님은 메르스 때문에 감금당하셔서 못 가고
한 지방의 감리사님은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가시고 13개 지방 감리사 부부가 감독님을 모시고 이제 다녀왔죠. 여러분들 뭐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13개 지방 중에서 두 지방의 감리사님만 싱글로 갔어요. 사모님이 함께 못 가고 이제 감리사님만 간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지방 감리사님이 누구였냐면 강남 지방 감리사님이었어요. 근데 저나 이 강남 지방 감리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못 간 이유가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남 지방 감리사님은 이제 고3짜리가 하나 있는데 여자아이고요. 저희 집은 이제 고3짜리 남자아이가 하나 우리 집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들이 저희 집사람이 또 얘네들이 또 강남 지방 감리사님 딸도 음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저희 아이도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이제 밀착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또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레슨에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달을. 제 말로 그냥 배달이라고 그럽니다. 꼭 배달하는 거랑 똑같아요. 배달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분주한 거예요. 아이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못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열흘 동안 이제 강남지방 감리사님하고 저랑 한 방을 같이 썼죠. 부부가 가면 이제 부부가 방을 같이 쓰는데 이제 두 감리사만 이제 부인 없이 혼자 갔으니까. 근데 그 감리사님 저랑 나이가 같아요. 예전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에요. 근데 열흘 동안 한 방을 썼으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몰랐던 이야기들을 참 재밌게 있었습니다. 3일째인가 4일째인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뭐 이야기 그런 거죠. 뭐 입시생들 키우는 뭐 우리 고3 아이들 뭐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녀석들 돌보고 케어하는데 애들의 엄마가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뭐 이런 이야기. 더군다나 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로서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뭐. 그러다가 문득 그 강남지방 감리사님의 사모님의 성이 안씨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안씨성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씨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남지방 감리사님에게 사모님 성이 안씨야? 우리 집사람도 안씨인데 제가 그랬죠. 제가 안씨랑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안씨랑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남지방 감리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 안씨구나. 그러더니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동병상련한다는 듯한 표정을 이렇게 쳐요.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조감리사 살기 힘들겠어. 저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우리 집에 최 씨가 둘이 있어. 강남지방 감리사님 성이 최 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사님이 최 씨고 최 감리사님의 아버지가 최 씨지요. 그리고 우리 최 씨 성을 가진 성도님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강 씨가 하나 있어. 이 강 씨는 우리 강 씨 성을 가진 성도님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지방 감리사님의 어머니가 강 씨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최 씨가 둘이 있고 강 씨가 하나 있는데 이 세 명이 안 씨 하나를 못 당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당연히 안강최지 이러는 거예요. 안 씨가 고집을 제일 잘 부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웃으면서 저는 뭐 사실은 뭐 안 씨가 우리 집에 있는 안 씨가 뭐 그렇게 고집이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뭐 저희 집에 있는 안 씨는 뭐 그렇게 고집이 센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사실 이제 고집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사건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냥 쿨하게 뭐 오케이 좋아 뭐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냥 자존심 세우려다가 보니까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요. 뭐 자기 확신이 있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지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할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다.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드러내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의 연약함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제나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성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분명하게 아주 확신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이렇게 늘 의심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와서 나에게 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나의 삶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뭐가 있어, 늘 투덜거립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투덜거리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어서 성령을 보내실 때 너희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되는 분으로 동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는 혼자야, 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도 뭐 시키는 것도 없고 혼자라고 늘 그냥 나 알아주지 못한다고 투덜거리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고집스러운 연약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고 함께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투덜거리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늘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 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대면하고 있었던 상황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 한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원래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원래 너희들의 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고 너희들이 정착할 땅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가나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느 시간이 흐른 시점에 그 땅이 완전하게 정복되었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정복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 실로에 모여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회막,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18장을 쭉 읽다 보면 여기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는 아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거죠.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에서 완전하게 몰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직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가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정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정복되었더라. 정복되었더라. 이러한 우리한 성경적인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능력의 한계가 있으시고 제한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금의 생각이나 시각이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정말로 쉽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이 정복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주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에 우리가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 이러한 선언에 직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시선 중에, 시각 중에 어디에 여러분들은 서 계시겠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현상의 현실에 근거해서 아직도 7지파나 땅을 얻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뭐가 다 정복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지 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따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땅은 정복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줄 것이고 이제 그 땅이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하셨었는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내 손 안에 주어진 것은 없고 이루어질 것 같이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고집부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만 하고 슬퍼하고 낙담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길에 서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결단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느냐? 이 땅은 이미 너희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후반부에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데려올 것이라, 6절에서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확고함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확고함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확고함이 있는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너희들이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주저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너희들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주기는 하되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 뽑아서 그 땅이 너희들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여호와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명령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망설임 없이 그림을 그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현재 그들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선언하심, 여호와의 말씀하심,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까? 그때까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내일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서야 되고,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시면 물을 먹었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시면 먹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을 살아갈런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40년간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비결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의존된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의 삶은 연장되고 은혜가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고, 언제 그들이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인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확인시키고자 하시는 거지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리고, 아멘, 아멘. 그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참된 기쁨과 복이 경험된다는 것을 확신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그리시는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언하심, 여호와의 말씀,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그리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약속하셨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갈래에 서가지고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망설이는 것, 이것만큼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줄 땅은 정복되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질 때,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새롭게 솟아날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어서 역사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경험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목도하며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